때문에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도 않고 그냥 옛날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어떤 그 배경은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렇죠? 대속물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에 분명히 이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우리 가르침과 레위기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봤을 때 히브리서는 이제 레위기의 뭐 주석서, 해설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속 사역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들만 우리가 잘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를 보려면, 이해하려면, 사실 이제 성경 앞장에 있는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죠?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직접 이제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죠. 어떤 교량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회막, 성막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가 나오거든요. 이 레위기는 뭐냐?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냐? 봤을 때 출애굽기에 연관시켜 지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저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언약관계가 깨어진 것인가? 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언약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때에 이 레위기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이렇게 전체 성경, 모세오경의 어떤 다른 성경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 언약 백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자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형을 제시해주는, 모형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모형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서러운 부분으로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에 이 레위기를 먼저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이 레위기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해하시다 보면 모세오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런 이상한 말씀들로 생각되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요. 이제 그리고 모세오경이 좀 더 이렇게 모세오경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은 구약의 다른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뭐 역사서라든가 그다음에 선지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왜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이 이해되면 당연히 신약의 전체를 우리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고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이 구약이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막 지나가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본문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오늘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이제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번제가 있고요, 그다음 소제가 있고, 그다음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오늘 이제 번제인데 왜 제가 이제 본문을 2군데 읽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방법을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도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6장 아까 우리 8절 읽었던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이 제사 규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똑같은 번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그 제사를 전체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이 이어서 1장과 6장의 말씀 같이 이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간단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해 볼게요. 이제 간단히 그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물의 종류를 먼저 나눠 볼게요. 예물의 종류는 소, 그다음에 양,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등 마찬가지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순서를 보면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비싼 동물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나가는 동물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조건이 붙는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번제의 경우에, 특별히 번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 꼭 수컷으로만 드려야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죠? 딱 눈치채셨을 겁니다. 수컷만 받습니다.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번제 동물을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왔을 때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뭐냐면 머리에 손을 이렇게 안수하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수는 우리가 뭐 축복할 때에 혹은 세례할 때 이렇게 안수하고 그런 그 안수의 그런 그 단어랑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하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르고 기대다, 의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머리 이렇게 동물의 머리에 손만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기댄다 어떤 의미, 좀 이렇게 누르는 어떤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경제적인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싼 거 좋아하고 싼 거는 싸구리는 별로 안 좋아해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 비싼 거 좋잖아요. 그죠? 선물 받아서 비싼 게 좋잖아요. 싸구리는 그냥 뭐 마음만 받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이제 동물들이 이제 머리 안수하고 나서 동물을 그 예배자가 직접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염소,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예배자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사실 이렇게 생선도 이렇게 잡기 힘들어 하시는데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직접 잡아야 돼요. 직접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단 주위에 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가죽을 벗겨요. 네, 가죽을 벗깁니다. 뭐 남편이 도와줄 수도 있고 남자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의 각을 다 뜨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받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이렇게 태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예배자가 또 손질을 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다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제물로 다 올려드는 거죠. 근데 번제는 이거예요. 가죽을 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의 경우만 살짝 다른데, 비둘기의 경우는 이제 14절 보시면 알겠지만, 14절부터 이제 비둘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목을 꺾고, 피를 뿌릴 게 없으니까 제단 옆에서 잠깐 흘리고요. 그 다음에 모이주머니나 뭐 오물 같은 거는 재버린 곳에 따로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어떤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께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그 제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의 종류가 나열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물의 종류와 규례를 따라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생각할 때 어떤 식의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그러니까 좀 딱딱하다, 엄격하고 외형적인 거 어떤 마음은 없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그 외형을 물론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사랑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핵심이 율법이라는 그 형식이라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표현되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어떤 그런 그 껍질, 어떤 외형, 어떤 형식만 놓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사랑,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놓쳐버리고 그리고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먼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 마음이 진짜 그 사람에게 와 있는가 아니면 몸만 와 있는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가끔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전 없습니다. 텔레비전 없는데 가끔씩 이제 주일마다 처갓집에 갑니다. 처갓집에 가는데 처갓집에 가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소파에 앉으면 우리 휴리가 텔레비전 딱 켜요. 네. 제가 안 켭니다. 항상 휴리가 켜요. 휴리가 텔레비전 딱 켜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제가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텔레비전 이제 빠져 있으면 가끔씩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은 제 귀에 안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참 신기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텔레비전 집중할 수 있냐고. 근데 어떨 때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 하지만 제가 텔레비전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이해가 아니라 모르는 거죠. 사실 안 들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중하고 텔레비전 내용만 그때 건성으로 대답한 거죠. 사실 아내랑 옆에서 아내랑 대화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아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고 혼자 그 음미하고 감상하면서 하고 있었고, 말로는 아내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래요.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여기 앉아있지만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어떤 해야 되는 그런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그 예배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배의 말씀에 기울이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또 그 예배를 받으신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형식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정말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마음 저기 다른 데 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고 오셨다면 우리가 빨리 이 마음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는 말은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2절 말씀에서 보면 제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대상은 애굽의 그 신들도 아니고 가나안의 그 신들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물론 그것도 참 귀합니다. 주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렇게 기뻐하실 텐데, 사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로 올 때마다 주일에 혹은 그 전날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을 합니다만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시는데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레위기를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에는 많은 어떤 삶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을 또 회복하기 위한 어떤 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싫다고 안 해. 뭐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겠지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가 자원함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예배라는 것이 꼭 어떤 예배당에 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만 삶에서,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진정한 예배는 뭘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가치를 두셨던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잡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원하셨던, 꿈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번제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는데, 번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속죄의 기능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죄를 사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헌신의 기능입니다. 헌신한다. 이 속죄의, 그러니까 헌신한다의 기능이 어디에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하느냐, 정말 네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헌신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흠없는 것이 나오죠.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흠없다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은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등품, 최상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를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들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동물들을 뭐 이렇게 구별을 하시긴 하지만 결코 그 제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소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13절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인데,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죠. 17절은 비둘기를 드렸을 때, 가장 값싼 비둘기를 드렸을 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비록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지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셨다. 향기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연락하셨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 현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있을 만큼 어떤 재능과 재물,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둘기를 드리는 만큼만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의 어떤 시간, 자기의 재능, 또 자기의 물질을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형편 내에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그 과부의 두 렙돈에 헌금을 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냈다. 이 말이 이제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 말이죠. 전부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 드려야지. 내 체면이 가오가 서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의 어떤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가,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 인격과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전 존재,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 말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죠. 어떤 의지하다, 기대어 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내가 이제 의지할 게 이 동물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동물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번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대신 죽게 하고 내 죄가 씻김받고 혹은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죄인들이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직접 죽이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그 동물의 그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뜨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어떤 그 사람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다면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의 피를 받으면서 동물의 그 고기를 각을 뜨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종한테 시켜서 동물 잡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직접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 하나님께 뿌리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동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정말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핏값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실제로 철저하게만 느끼지 않았을까. 그죠? 제가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구나, 이 핏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히 느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의 다짐과 함께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해야겠다, 또 재헌신을 다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속죄가 될 것이다,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어떤 그 뜻이네요. 대속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몸값을 지불하다는 것이 현대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죠. 테러범들이, 납치범들이, 해적들이 사람들 납치해서 풀어줄 테니까 돈 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협박을 통해서 뜯어내는 몸값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어떤 그 몸값을 지불하다, 속죄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죽었어야만 했는데 은혜로 대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 다시 구원받았다, 대속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고 또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죄를 속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만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나오죠.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죄가 깨끗하게 씻게, 죄가 사라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을 죽여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죄 많고 무능력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번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또 동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성민교회 와서 맨날 짐승 끌어오고 한 마리씩 끌어와서 비둘기 목 치고 양 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 번에 이루신 그 완벽하신 제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 죄 없다라고 이제 우리들을 죄 없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그에 맞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약시대와 다른 삶일까요? 구약시대 레위기를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어떤 거냐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 구약시대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제시한 그런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권면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제 산제물은 레위기의 그 번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번제물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 제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번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9절 그리고 13절에 반복되는 구절인데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 사는 것입니다. 전부를 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소제 보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볼 텐데
다른 제사들은 전부를 태우지 않아요. 일부만 태웁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제사장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만큼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을 살랐습니다. 앞에서 번제는 그 죄의 사함과 헌신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전부를 드림으로 순종한 삶을 사셨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죄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번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 우리가 헌신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0%, 95%, 96%, 7%, 8%, 9%가 아니라 100%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네, 헌신해야 되겠다. 서여등 집사님, 헌신해야 됩니다. 직장 그만두시고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 일상 가운데서 헌신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상 제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